이제 아그리파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변호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인생의 유년 시절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우리 유대 종교에서 가장 엄한파를 따라서 그렇게 배웠고 성장했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고 랍비 지망생이 되어서 그래서 처음의 삶을 이제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얘기하는 광신적인 박해의 자리로 갔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만나주신 그 만남과 또 사명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온 광신적인 이 박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름을 대적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이 사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외시아라는 사실이 사기이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사기이므로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님이 대표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런 박해 프로그램을 가동을 그냥 다메섹에 가는 권한 받아가지고 거기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박해 프로그램을 사도 바울이 참여해서 그것을 주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주동해 갔습니다. 이 찬성 투표를 던져서 죽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평신도가 아니었을 것이고,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때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채찍질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회당에서도 이제 거행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유대 공동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강력하게 알려준 것이죠. 몸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도 그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행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심히 격분하여 그래서 외국 성에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히 격분해서라는 말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미친 듯이 경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도한 정상 범위의 분노를 넘어서서, 그래서 분노해서 결국은 외국까지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율법이 얘기하는 가장 극단의 행하는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거부하게 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왕이여라고 이제 다시금 아그리빠의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왔습니다. 정오의 빛이 해 중에서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일행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만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들까지도 그 빛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내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모두가 보았는데 소리는 바울만 명확하게 들은 것이에요.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말은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를 그래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빛 가운데 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고 왜 자꾸 네가 불순종해서 고통을 자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죽었습니다. 빌라도에게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빛의 영역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왔다는 것은 그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았을 때 그때에 초자연적으로 임재할 때의 모습을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빛으로 오셨고요. 언제요? 성막을 지으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는 천사가 올 때도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조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굴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가 이 부분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고통받을 때,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핍박받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도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핍박받고 계셨다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요리방황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그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만 우리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아파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안 나오는 이제 다른 간증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 하나 나오잖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시체가 무엇이냐면 짐승이 그러니까 소와 당나귀와 같은 짐승이 이제 처음에 농사를 배울 때 잘 앞으로 안 가요. 왜요? 힘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막대기의 끝부분에다가 약간 가시 같은 뾰족뾰족한 거를 이제 깊은 상처를 주지 않을 만한 그런 거를 달아가지고 그 뒤에서 작대기로 이렇게 쿡쿡 밉니다. 그럼 밀면 이 따가우니까 가요.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따가움보다 일하기가 더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짐승이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그 뒷발질을 하지만 주인은 농사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밭을 다 갈아야 농사가 끝나잖아요.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짐승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가시체 이 창과 같은 가시체를 쿡쿡 찌르면서 계속해서 찌르면서 발길질을 해도 그게 뭐 주인의 몸을 상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쿡쿡 찔러서 앞으로 아프게 만들어서 앞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게 가시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찌르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찌르시는 게.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찌르시는 게 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뒷발질했어요. 그리고 그 뒷발질의 강력한 뒷발질이, 그 반항의 가장 강력한 반항이 예수 믿는 자를 이 잡아내서 색출해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못 오게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가 하고 했던 일이에요. 그게 발길질이죠. 그런데 너 발길질 해봤자 네가 더 고통스러운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거 있는데 나도 잘못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데 그걸 끊을 수가 없어. 그 끊을 수가 없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는데 내가 못 끊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다고.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는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답답한 거죠. 나도 끊을 수 없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걸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거룩의 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가시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체가 올 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멈추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신앙의 정진의 자리 가운데로, 믿음의 정진의 자리 가운데로 회개하고, 그리고 삶이 개선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변화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더 찌르는 거죠. 더 찌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신앙의 반성을 느끼게 하시는 것 있으면 찌르시기 전에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쿡쿡 찌름이 더 세질 거예요. 더 아플 거예요. 더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는 만나서 이 일평생 가운데 혹시 고난의 고생의 그 요인이 되는 질병의 문제가 됐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아픔을 남기는 그런 자국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자기가 엎드렸는데,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에 중요한 이 소명의 자리 가운데서 동사세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엎드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엎드려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엎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각성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명확하게 알 때, 깨달아 알 때, 그때 예배가 진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분명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 삶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반항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삶에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면 그러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성심껏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우리가 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선다는 것은 그러면 반항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다는 것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확립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의 감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는 것 때로 우리가 강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갈대를 보면 이쁘잖아요. 멋있잖아요. 막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를 보면 그 멋있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그걸 보십시오. 이리저리 평생 동안 흔들리다가 마는 갈대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거목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대보다 더 비참한 것이 낙엽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그렇게 날리다가 어디에서 자리 잡고 썩어갈지 모르는 그 낙엽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확립되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보내서 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의도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의 경험을 마치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그리빠가 유대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 맞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이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이 하나님 만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엎드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주님 보고 엎드린 것처럼 에스겔도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명하신 주님은 보내어 주의 말씀을 고하도록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일어나도록 확립시키신 주님은 이제 말씀을 고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내가 말할 거니까 일어서서 똑바로 들어.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드디어 이제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에스겔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니까 그들에게 가서 7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예배한 자를 세우셔요. 예배하지 않으면 확립될 수가 없어요. 굳건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시고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예배하죠. 여러분, 예배를 성심껏 드리다 보면 또한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찾고 찾는 과정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만나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내 발로 일어서라. 주님께서 우리 그 말씀의 지식으로 일어나도록 확립되도록 굳건하게 되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면 비로소 사명의 자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에스겔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언자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확립되게 하시고 사명의 삶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 나타난 것,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 무슨 목적이냐 하면 내가 나를 본 일, 지금 다메섹에서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뭐가 더 나타낼 일,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받고 사명을 받는 그 일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증인 삼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발로 세우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사건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사도 바울을 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한 번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계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입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의 세계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여러분, 이방인들 신앙을 빼고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신앙을 빼고 남는 것은 돈과 명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예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과도한 열심을 보이면서 광신자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 간 것이죠. 그래서 이방세계 명예를 쫓는 인기를 쫓아가는 그 삶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상급을 얻도록, 열매를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죽음의 두려움이요, 사망의 두려움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확실히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 아니고, 헛된 것,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 즐거움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의 세계관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서 여러분 빛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세계와 이방인의 세계 가운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두려움의 세계로부터 그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와왔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아버지 강조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 불쌍한 아직 확실한 아버지 각오가 없는 혹시 저의 영혼이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 주의 종으로 주의 증인으로 전하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로부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